예, 오늘 네 번째로 드디어 재앙이 임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10가지 재앙은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이 3개씩의 재앙들로 사이클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네 번째 재앙이니까 첫째 재앙부터 셋째 재앙까지 한 사이클, 큰 한 사이클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넷째 재앙부터 6번째 재앙까지 이제 두 번째 시리즈의 그런 사이클의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리즈의 첫 재앙이었었던 이런 나일강 그리고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 그 본문에 있었던 내용들과 그래서 연관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출애굽기 7장 15절 보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에 서서 그를 맞으며.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아침에라고 하는 시간적인 그런 배경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물가로 가서 바로를 기다리고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명령이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 사이클의 첫 번째 이 재앙들에서는 전부 다 이 아침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물 있는 곳에 기다리고 있고, 바로가 나올 때 너가 서서 그를 기다리라, 뭐 이런 명령들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크게 이제 세 사이클로 나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여기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들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이 계속 동사가 나오는, 이 히브리어는 동사가 중요하거든요. 계속 나오는 동사가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계속해서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나는 파리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리재앙이 임하는데 앞에 살펴봤었던 이 나일강이라든지 그리고 이 개구리, 이거는 이집트가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이었죠. 파리도 신이냐? 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실제 이거 이집트 지금 남아있는 뭐 문명이나 그리고 남아있는 문헌, 뭐 그리고 벽화들, 또 벽에 있는 글자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파리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면, 저도 옛날에 찾아보니까 제가 그 어떤 그 주석들을 찾아봐도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이 애굽에서 섬겼던 이 우상 신들은 아니거든요. 이 파리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파리 신을 섬겼다 이런 것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대학생 때 마음이 그냥 10가지가 다 우상 신이면, 저도 이제 대학생 때부터 메시지를 했으니까 메시지 하기도 설교하기도 좋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그래서 10가지 다 우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이제 막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그럼 10가지 다 이제 신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다는 아닌데 그 중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신이고 이거는 무슨 신이고 이건 뭐를 섬겼고, 그 다 끼워 맞췄거든요.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게 우스운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딱 그렇게 들어맞으면 좋은데 들어맞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도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쳤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신이고 저건 저 신이고, 전부 다 우리 생각에 딱 왁구가, 프레임이 딱 들어맞으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파리도 마찬가지로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이 애굽이 파리를 섬긴 게 없으니까 이 파리 재앙은 이 바알세붑이다. 바알세붑이라는 게 이제 파리 대왕이라는 말이거든요. The Lord of the Flies.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파리 대왕, 파리 우상,
파리신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애굽에 있는 신이나 종교, 우상과는 상관이 없고, 그걸 신약 시대 때 벌써 이제 모세 때로 치면 거의 1500년에서 1600년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등장하는 바알세북과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가 좀 있죠. 그러니까 학자 중에서도 애굽이 파리신 섬긴 적은 없으니까 신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사실은 좀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볼 때도 창세기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톨레도 포뮬러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의 그 족보다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그 톨레도 포뮬러. 톨레도 포뮬러도 10개가 존재하면 딱 좋아요. 그 10개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5개가 나오거든요. 그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5개 나오면 이게 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경이고 5라는 숫자를 또 강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5개 이렇게 존재하면 족장 이전에 있었던 원시 역사 시대 때 5개 등장하고 족장 시대 때 5개 등장하면 딱 뭐가 왁구가 맞잖아요. 근데 엉뚱하게도 에서의 그런 족보가 갑자기 등장하는 바람에 그 2번 등장하거든요. 그런 바람에 10개가 아깝게 안 되고 11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깨림직하니까 이 2번 나온 거 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가로를 쳐버려요. 그래서 그냥 가로 쳐놓고 5개 등장한다. 그래서 저자의 의도다. 이런 식으로 풀이해 놓은 주석들도 있다고요.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묶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묶이면 우리는 편해요. 성경을 풀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여러분들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좌우 짝이 있다.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그걸 가지고 끼워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짝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 짝이 있어야지. 그 안상홍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남자는 여자 짝이 있듯이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고, 언제 어머니 하나님이 생겼죠? 아버지 하나님 죽었을 때, 안상홍 죽었을 때 이제 어머니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그 자신들의 사이비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뭘 이야기하냐? 성경에는 모든 게 다 짝이 있다고 했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들을 때 그러네.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짝이 뭐 전혀 없다라는 건 아닌데 모든 걸 다 그렇게 끼워 맞추고 그게 딱 끼워 맞춰지면 사람은 뭐예요? 편안합니다. 그게 안 끼워 맞춰지면 불편해요. 그래서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옛날에 유행을 했었죠. 테트리스 게임은 뭐 이렇게 각각 뭐 생긴 뭐 십자 모양의 T자 모양의 아니면 기역자 모양의 여러 가지 이 그 블럭들이 떨어지는데 그걸 갖다가 딱딱 들어맞춰 가지고 클리어되면 한 줄이 딱 맞아 가지고 딱 전부 다 채워지면 싹 한 칸씩 내려가면서 이 사람이 만족을 주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에서 그 미국 사람들 게임에 빠져서 바보같이 지내라고 뭐 고안해낸 게임이다. 뭐 나중에 이런 말이 러시아에서 만들어낸 게임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그냥 블럭들 내려오면 언제 우리 마음이 편해지냐. 이게 딱 맞아가지고 줄이 싹 없어져야지 사람이 편하다고요. 이게 중간에 하나가 잘못 떨어져가지고 걸쳐 있어가지고 한 줄이 안 되면 그때부터 불편하기 시작하죠. 요즘에 유튜브 뭐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많은 것들을 올리는데 그런 심리를 이용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너무 불편하고 짜증나게 만든 거예요. 자를 쭉 그리다가 삐끗해가지고 삐져나가는 거, 이런 것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3분 내내. 그거 보면은 막 마음이 막 불편하고 저거 줄을 똑바로 치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들이 나는.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에 가둬줘야 편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죄성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컨트롤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딱 맞아 떨어져야 우리는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 그래서 내가 납득할 수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납득하면
굉장히 힘을 얻죠. 근데 그걸 믿음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어도 겸손하게 넘길 수도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인정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주시려고 하는 뜻을 충분하게 하나님처럼 나는 알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 제가 미국에서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교수님들이 이야기했던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exhaustively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인정해야 된다. 만약 그런 사람이 나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 성경을 완전히 알았다. 그 사람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완전하게 다 알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딱딱 내가 생각한 대로 가둬둘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다가 성경신학으로 전과를 했어요.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게 가장 왁구를 세우는 게 좋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우리가 생각하는 프레임, 조직신학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네모 반듯한 게 좋거든요. 네모 반듯한데 그 네모 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네모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게 울퉁불퉁하다고. 왜? 내가 만든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네모난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시스템, 조직이고 하나님은 그 조직에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리는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은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섬겼던 우상은 아니란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파리가 신이라는 것보다는 이 파리가, 이 재앙이 어디로서부터 왔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파리는 하늘에서 왔고 그 전에 이는 땅의 티끌로, 그리고 개구리는 물에서, 강에서 올라왔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 물, 이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입니다. 근데 바로와 그 애굽의 술사들은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나일강,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 나일강의 영역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똑같이 재현할 수 있었지만 이 땅과 그리고 하늘에서 오는 이 재앙은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신이 하는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말하냐, 나는 너희들이 보고 있는 모든 세계를, 하늘이고 땅이고 바다고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창조의 능력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창조의 능력 나랑 맞먹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허락한 영역까지만 능력을 바라는 것 같지만 그 능력도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지만 개구리를 들어가게는 못하는 것이고, 똑같은 걸 한 것 같지만 뱀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다 삼켜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한정 지어주는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이 안에서도 분명하게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허용하시는 것까지만 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물에게 이르기까지 전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재앙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사이클,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이 첫째 사이클의 재앙과 달리 이 네 번째, 두 번째 사이클의 첫 번째 재앙이죠. 이 오늘 파리 재앙에서는, 파리 때를 불러들이는 이 재앙에서는 더 이상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이전까지는 첫째부터 셋째 재앙까지는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팡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없죠.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 사이클 전체 다 더 이상 이제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재현할 때 항상 그들은 지팡이를 의존해서, 요술 지팡이죠. 요술사, 마법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법 지팡이를 통해서 그들이 항상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했고, 하나님도 비슷한 것 같이 보이는데 오늘부터 두 번째 사이클에는 그 지팡이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장부터 아홉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다시 지팡이를 사용해요. 근데 거기서는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고 모세의 지팡이를 그때부터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아무 지팡이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는 이 형태로 등장을 하는데, 자, 이게 애굽술사들도 이 지팡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를 해보면, 지금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주시고 그리고 어떤 지팡이나 매개물을 통하여 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죠.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되었죠.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중간에 그런 매개물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면, 이거는 모세의 지팡이도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도 아니고 마법사의 지팡이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이건 요술사들, 애굽술사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죠. 인간은 아론이나 모세가 만약에 착각을 한다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들이 이 세 사이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사실은 모세의 지팡이란 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아무 힘 없는, 아무것도 아닌 모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는 80세 때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어서 자기의 재산도 없고 양떼들을 치고 있는데 그 양떼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장인의 것이었죠. 네 손에 뭐가 있냐? 마른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말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똑바로 걸을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연약함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야, 네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한다는 사인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인을, 만약 오늘날까지 모세의 지팡이가 남아있다면 그 지팡이 섬길 사람들이 인간이라니까요. 모두 다 우상화하죠. 이전에 모세가 장대에 뱀을 달아서 그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렸을 때 하나님이 치유받게 하는 그런 이적을 하죠. 그건 나중에 십자가를 갖다 상징하는 그런, 사실은 예표적인 그림자인데,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팡이를 안 없애니까 그 지팡이를 신으로, 능력 있고 치유의 능력 있는 걸로 섬기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했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베드로와 바울이죠. 그럼 대부분 왜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 선교를 향해 그렇게 크게 쓰셨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식을 가졌고, 바울은 유대의 시민권뿐만이 아니고 유대인일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일 뿐만 아니라 당대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옛날에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의 로마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해줘야 된다. 이래서 될 수 있으면 막 유학 보내고 이민 보내고 이래서, 왜?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학, 그것처럼 우리도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더 쓰신다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거기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걸 통해서 역사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는 그것 통해서 역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바울을 왜 쓰셨냐? 바울은 자기의 훌륭한 공부한 배경과 자기 자신의 자질을 가지고 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는 복음 안전했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나타날 때 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부족한, 사실은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약한 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 조금만, 저도 이 박사 과정 공부하다가 필요 없다고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지금이라도 다시 갈 수 있습니다. 6년 동안 6년 안에만 돌아오면 된다고 했으니까 가면 다시 논문 쓰면 되는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뭘 가지고 하려고 해요. 내가 이 박사학위 웨스트민스터에서 다 마쳤고 이러니까 내 말이 더 믿어지지 않냐? 그거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런 아예 배경들이 없는데 진리 말했을 때 진리를 믿어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저 사람이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고 무슨 학식을 가지고 있고 간판 가지고 있는데 이야기하니까 이건 믿을만 하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사람 믿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매개물도 필요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창세기 1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사이클을 통해서. 그 어떤 매개물도 그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한 거 가지고 신이 섬김을 받는 줄로 착각을 했죠. 근데 사도 바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우상, 사람으로 만든 우상 그런 것들 아니다.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이 필요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능력이 아니고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돼요. 그 사실을 내가 한 사람도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한 거, 준비를 해라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자질이 있어서 그걸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다 하더라도 그 자질이 아니다라는 본질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랑 딜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내가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했다라고 우리는 계속 그게 종교고 우상의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계속 나를 갖다가 내세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상급론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상급론은 내가 행한 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내가 행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진짜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을 잘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첫 번째 등장하는 거는 이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그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과 23절 보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출애굽기 8장 23절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때부터 애굽 백성들과 바로의 백성과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나누기 시작을 하죠. 앞으로 등장하는 모든 재앙은 메뚜기 재앙을 제외하고는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과 그리고 너의 백성, 그걸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백성을 가르는 내용은 여기에서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지만 앞으로 최종적으로 홍해에서 그 백성을 다 갈라버리세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홍해의 물을 그대로 통과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지만 그 똑같은 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로의 백성, 네 백성은 전부 다 물에 의해서 심판받고 수장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똑같은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한 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능력으로, 반대로
하나님께서 택함 받지 않은 네 백성, 애굽의 백성, 바로의 백성들은 그 똑같은 창조의 능력 때문에 멸망과 죽음으로 심판받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계시록에서도 제가 자주 언급했던 건데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되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말씀 선포하고 그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고, 그들은 네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 거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받으면 생명이고 받지 않으면 심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사람은 생명이지만 받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죠.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양면성이죠. 그래서 반드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둘로 나누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 포함해서 모든 자들에게 나타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리라. 이 땅에서도 내가 여호와고 이 땅도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이 땅은 네가 통치하는 것 같냐? 이 땅은 나의 신이 통치하는 것 같냐? 이 땅은 태양신이 통치하는 것 같냐? 아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여호와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전부 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받는 자도 심판으로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기준으로 나눴냐? 아브라함 언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 또한 우리들이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오경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애굽 백성과 똑같아요. 사실은 가치관도 똑같고 세상 기준도 똑같고 이들이 생각하는 모든 판단 자체가 똑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나의 백성으로 저들은 네 백성으로 하나님 나누셨냐?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잘잘못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무엇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맺으신 언약. 우리의 잘나고 못나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하는 게 구원받은 자 그 고백이에요. 난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정말로 안다면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 이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지라는 그런 생각들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하나님 이런 상을 주세요. 요구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우리랑 애굽 백성이랑 똑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악한 부분들도 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법륜스님 팔로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보면 진짜로 지혜롭고 생각을 굉장히 정상적으로 하고 욕심 같은 것도 부리지 않고, 지금 한국교회에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생긴다고 그랬죠. 헌금에 대한 문제들이 생겨서 재정적으로 타격이 오고 불교도 똑같더군요. 미국의 이제 불교도 미국은 아예 다 폐쇄령을 내렸으니까 교회도 이제 못 모일 뿐만 아니라 불교 법당 같은 데도 이제 못 가요. 근데 법당도 이렇게 자기네들 땅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지만 그냥 건물에 새 들어가지고 그렇게 미국에서도 하는 데가 많이 있나 봐요. 그런데 월세를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거기도 이제 미국에 있는 여러 법당 주지들이랑 같이 사이버로 인터넷으로 양방향 그렇게 같이 대화 나누고 이런 회의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뭐냐?
아이고 렌트 못 내면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왜 법당이 필요하냐. 우리 법당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명상하고 수련하고 우리 자신이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법당이 필요한 건데 법당 자체가 있어야만 우리가 수련할 수 있냐. 이 사람의 논제예요. 만약 법당을 우리가 매니지할 수 없으면 법당 없애면 되지 않냐. 없애고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수련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토회에서 본부에서 뭐 도와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으면 몇 개월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 그런 여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받아서 버티고 6개월 지났는데도 그런 본부의 여력으로도 안 되고 힘들다면 그냥 폐쇄하시고 그냥 집에서 수련하세요. 간단합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마음이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교회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유지하려고 하는데 유지가 안 되면 유지 안 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예배당 없으면 어때요? 그냥 저희 집에서 방송하면 되지. 말하자면. 근데 이제 한 가지 희소식은 이제 내일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지금 사회적인 거리두기 요구를 강력하게 이제 요구해서 교회 집회나 이런 것들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마 내일 이제 회의를 해보고 이게 지금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르면 5월 정도부터는 이제 뭐 예배당에 올 수 있는 분들은 와서 예배드려도 되도록 아마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그 불교 신자, 불도 이 불자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그렇죠? 왜? 욕심과 내가 생각하는 뭐를 갖다가 유지하려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그 유지하려고 그러는 것들을 놓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있고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유지가 안 되면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어디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지를 사실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하는 거고 안 하게 하면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하다고 하면 계속 교회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목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저런 사명의식이 없는 목사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시면 안 하게 하는 것도 순종하는 겁니다. 하게 하면 또 하게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무책임한 것 같이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바른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고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되는 게 키지 눈에 보이는 공동체와 눈에 보이는 교회 유지가 키는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하면 필요하고 우리들이 모였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지만 그게 메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나눈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나눈 것,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 뿐이지 이들에게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부터 분명하게 자기 백성과 그들의 백성 아닌 자들을 나누십니다. 이 가르는 내용 또한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 사역은 새로운 걸 만든다기보다 있는 것을 나누죠. 하나님이. 그런 작업들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이 파리 떼들은 애굽 땅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8장 24절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 황폐하다라고 샤하트라는 단어인데, 이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는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멸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멸하기 위해서 오죠. 장자들을 멸하는 자, 디스트로이어라고 하는데, 그때 쓰였던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전에 있었던 첫 번째 사이클의 재앙들은 비록 심각하기는 했지만 이번 재앙처럼 애굽 땅을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파리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 번째 사이클부터 시작해서 애굽 땅 자체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의 사역에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땅을 멸망시키고 있어요. 그럼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땅은 멸망받을 땅이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거기에 어태치 붙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보세요.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그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바로는 허락하는 것 같지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애굽 땅 안에서 하나님을 그럼 섬겨라, 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는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좀 이유가 이상하죠. 이 땅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려라. 그럼 모세는 사실은 이런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혐오해서 돌로 칠 것인데, 이 이야기를, 쓸데없는 이야기를 슬쩍 끼워놓죠. 그러고 난 다음에 27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사실 27절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드려라라고 하면 돌로 친다 하더라도 애굽 땅에서 드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광야로 가서 드려라 그러면 광야로 가서 드려야 되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이제 모세의 성장하는 부분을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세가 지금 성장을 했어요.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을 했다고 하면,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는 모세가 직접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도 아론을 싹 빼버려요. 모세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모세가 직접 바로에게 전달하죠. 그래서 모세가 어느 정도 아론을 의지했던 걸로부터 벗어나서 여호와의 말씀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와 오늘 대화하는 이걸 보면 아직도 인간적인 이 모세의 습성이 섞여 있어요. 좀 약간 타협하는 것 같다고 할까? 궁색한 변명? 굳이 이런 변명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라고 했고 이 땅에서 나와서 사흘길쯤 가서, 사흘길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애굽 백성들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단어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도 있고, 사흘길쯤이라고 하는 건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창세기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심판, 죽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흘길쯤 가서라고 하는 건 심판과 죽음이에요. 심판과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옛 자, 나는 다 죽어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거듭나는 거죠. 3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냐? 애굽 땅을 떠나서 애굽 땅을 섬기고 애굽 신을 섬겼던 옛 자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신 바로는 어떻게 타협을 하게 만드냐? 그래, 여호와 섬겨라. 실컷 섬기는데 이 땅에서 섬겨라. 애굽에서 섬겨라. 양당 간의 하나님은 건너올 수 없는 홍해로 갈라놓으시길 원하셨는데 어떻게 만들죠? 양다리 걸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못 믿게 하면 거기에 이제 반항할 가능성들이 큰데, 스크루테이프 같은 거 이야기들 보면 아예 기독교인들을 못 믿도록 힘 가지고 억누르면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독교인들, 이 환자들을 갖다가 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을 힘으로 압제하고 핍박하고 누르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것을 이 축복으로 변질을 시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복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축복의 소스인데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처럼 마음껏 누리게, 오히려 풍요하게 만들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 보면 언제든지 핍박이 들이닥칠 때에 순수해졌고, 그 핍박이 없고 풍요를 누리고 물질을 누리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언제든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갖다가 휘어잡고 이걸 가지고 앞서 나가기 시작하고 그걸 갖다가 풍성하게 누리기 시작하면 중세교회 같이 항상 무너지는 꼴이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마찬가지였고 미국의 교회가 마찬가지고 한국의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북한에는 예수를 못 믿게 하죠. 근데 그 북한에서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북한이 자유가 없는 땅, 신앙의 자유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빨리 해방돼서 저들도 우리처럼 마음껏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좋은 이야기인데, 그 우리가 그 사람들 걱정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연예인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그러는데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우리를 걱정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오히려 더 변질되고 더 이 세상과 하나님을 타협해서 컴프로마이즈하고 그렇게 섬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북한에 있는 그 옛날에 그 음성 파일들 이런 것들 그 놔뒀는데,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이제 할머니가 이 땅을 보면서 막 기도하는 거, 그래서 목소리도 크게 못 내죠. 그 사람들 찬양할 때도 입만 뻥긋뻥긋하고 박수 못 치니까 주먹 쥐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막 찬양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우리 마음 같아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목청 높여 찬양하고 마음껏 손뼉 치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냐. 아니요. 그런 환경 주어지고 힘을 얻으면 오히려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쌍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주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교회를 뽐내고 있을 때 한국에 지금 대형 교회를 위시해서 변질되고 세상과 타협할 가능성들이 훨씬 높고 더 주의 깊게 봐야 되죠. 그래서 미국의 폴 워셔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지금 회복되지 않으면 지금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에 이런 문화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 영접만 하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떠벌렸던 적은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세상과 그리고 육신을 따랐던 나를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걸로 진짜로 오는 게 믿음이었지, 길거리 지나가다가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30초 기도하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구원은 없다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영접한 사람이 교회 안 가도 그럼 이 구원 안 없어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구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 나 당신 믿겠습니다. 그 고백은 구원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 진짜 구원은 내가 이전에 세상을 쫓아서 육신을 따라서 갔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변화돼서 더 이상 그거 쫓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걸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교회 안 가도 돼요? 이 소리가 나올 수가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건금 안 해도 돼요?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냐고. 근데 길거리에서 전도하다 보면 옛날 그거 물어보는 사람이 엄청 많다니까요. 저는 헌금 안 해도 헌금이랑 교회 나오는 거랑 구원 상관없다. 예수 믿어야 된다. 아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삶들과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고 육신을 따라가던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어떻게 보면 뭐 구원파들이 이야기,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나에게 대한 설득과 성령의 감화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모르는 게 맞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사도행전 9장 같이 바울처럼 뒤집어지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다 그게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이전에 따르던 세상과 그리고 이전에 육신을 따랐던 그런 죄를 한탄하고 있고 하나님만 섬겨야 됨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나를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감사하고 있는 나, 그게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언제 받았냐 이런 것들 자체가 우스운 거죠. 오늘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양다리 걸치게 만듭니다. 그래, 하나님 섬기는 거 좋은데 이 땅에서 해라.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이클부터 그 애굽, 그곳에 내가 기생하고 있고 그곳에 발붙이고 살고 그곳을 의존하고 심삼아 살았던 애굽을 하나님이 멸망,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시각교제입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이 어떤 땅인지. 너희는 그곳에서 하나님 섬길 수 없다. 너희는 그곳에서 살 수 없다.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8장 27절에 사실 이 말만 딱 했으면 멋있을 뻔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에서 나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애굽과 광야를 비교해 보면 애굽이 훨씬 좋죠. 그렇죠? 애굽이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되기 전까지는 애굽이 훨씬 더 좋은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좋은 애굽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곳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애굽이 풍성하면 안 떠나니까. 그렇죠? 출 바벨론 때처럼 안 떠나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좋은데요. 안 떠나니까 어떻게 초토화 시켜놓고 와, 여기서는 진짜 이 밥도 못 먹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광야로 끌고, 그 광야 나가면 밥 먹습니까? 애굽에 있든 광야에 있든 밥은, 생명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오늘 두 번째 이 재앙에서, 이 두 번째 사이클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애굽 백성을 갈라놓죠.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갈라놓는데 애굽 백성에게는 어떻게 돼요? 모든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베푸르셨던 것들을 다 걷어가시고 오히려 창조의 능력을 걷어가면서 초토화되고 그들이 창조 이전의 상태,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었던 그 상태로 다시 역창조로 되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모두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창조의 능력으로 허락하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늘과 바다와 땅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로 보면 사실 인간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소스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가.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애굽에게는 하늘과 바다와 이 땅이 전부 다 어떤 소스로 바뀌냐면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소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소스가 될 수 있지만 똑같은 것이,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받는 재앙의 소스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가장 좋은 생명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을 초토화시키는데 그 초토화시키는 가운데 똑같은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만 구별을 해주십니다. 똑같은 창조의 능력인데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항상 생명과 풍성함을 공급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저주, 멸망과 재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 애굽에서는 분명하게 그걸 보여줬잖아요. 파리 재앙이 막 임하는데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는 파리 재앙이 아니매.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시청각 교제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눈으로 육신으로 봤을 때 구분되게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요 출애굽기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파리 재앙처럼 보이기도 하고 파리에서 보호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참 축복과 참 풍성과 생명을 주시기 위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축복같이 보일지라도 그게 멸망이고 그들을 심판 가운데 임하는 능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파리 재앙만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오히려 좋은, 우리 기준에 좋은 것이 나쁜, 그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창조의 능력이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뭐예요? 진짜 생명과 참복을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애굽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생명이고 축복이라니까요. 그렇죠? 애굽이 초토화되지 않았으면 남아있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곳을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생명 하나님께로 가게 해주는 복이 되잖아요. 근데 그 땅에 여전히 남아서 그 땅을 힘삼아 사는 사람에게는 그게 저주고 재앙이죠. 아니 그럼 파리 재앙이 없이 하나님 모르고 애굽신 섬기고 열심히 그렇게 산다. 그것 자체가 재앙이죠. 오늘 본문 통해서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흙과 백으로 나누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우리 뿌리 깊은 마음속에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걸 갖다가 계속 버리게 만드는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이 땅, 이 세상, 애굽을 완전히 결별하고 사흘 길쯤 떠나서 이 세상에 의존했었던 옛 나는 죽고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섬겨도 좋아. 근데 애굽에서 섬겨. 불신자들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아이고 예수 적당하게 믿어. 너무 깊이 믿지 마. 너무 깊이 믿으면 문제야. 그냥 예수 누가 믿지 말래? 믿어. 근데 적당히 믿어. 그렇죠? 안 그러면 다쳐. 근데 진짜 신앙은 레디컬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와 인사하고 올게요. 아버지 인사하지도 마. 아버지 장사하고 올게요. 장사하지 마.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넌 나 따라와. 아이씨, 무슨 아버지 장례식도 못하게 해? 그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레디컬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예수쟁이라고 했고 예수에 미쳤다라고 했고 그게 좋은 거예요. 바울을 쳐다보고 아그리빠 왕이 너 완전 미쳤구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나도 미쳤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죄인 돼서 잡힌 거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 미친 것입니다. 극단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극단적이지 않고 양쪽에 걸쳐 있다.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한쪽 다리를 애굽에 계속 담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애굽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정말 섬기는
예수 믿는 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한쪽 다리 담그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을 경우가 너무 많음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저희의 죄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 이 시간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세상과 버타지 않고 하나님만 오직 섬기는, 애굽에 발 담그지 않고 모든 나의 옛자는 죽어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고 예수의 미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